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중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 구약성경 107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쿰으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우 간곡하게 예언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듣는다는 것은 귀를 기울여 경청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듣기 위해서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가 경청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들을 가치가 없고 안 들어도 되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들어보라.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해봐라. 이게 바로 오늘 간절한 15절의 외침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앞으로 두려운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때가 온다.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친다는 것은 발이 다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만 깜깜한 때를 맞이하게 될 때 이런 일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지금이라도 최후의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러이러한 일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인해서 매우 울 것이고 눈물을 흘릴 것이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참 가슴 아픈 예언을 할 때에 그의 마음에 통분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왕과 왕후, 유다가 지금 멸망하기 직전에 그 왕들의 모든 모습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관을, 면류관, 왕관을 다 너희는 벗을 준비를 해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쭐하고 망하는 나라의 왕이라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나라가 다 망할 것이다. 19절에 보면 모든 성읍들이 문이 닫혀서 봉쇄가 되고 열자가 없고 다 사로잡혀 간다. 오늘 19절에 앞으로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북방에서 오는 자들, 이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 다 모든 게 붙잡힐 것이다. 21절에 보면 너의 친구 삼았던 자, 다른 번역에 의하면 내가 가르쳤던 자가 내 위에 오른다. 세상이 무질서하게 되고 온통 뒤죽박죽 섞여버릴 때에 네가 아기를 낳는 그 여인처럼 매우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22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내 죄악이 크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내 죄악이 크므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치마가 들려진다는 것은 부끄러움이 다 드러난다. 온 몸이 다 드러나고 아주 망신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그런 순간들이 올 것이다. 23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구스인 이디오피아 사람, 그 검은 피부의 그 사람이 어떻게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겠느냐. 표범이 어떻게 그 반점을 다 없앨 수 있겠느냐. 너희 죄를 없애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은 좀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죄를 없애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죄에 오랫동안 길들여지고 익숙한,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 안에 죄를 없애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흑인이 백인되는 것처럼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아주 죄에 인이 박혀있는 그런 무서운 상태를 얘기합니다. 고칠 수 없는, 사실 오늘 말씀을 다 들어도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완고해진 너희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검불같이 흩어버릴 것이다. 너희는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다. 26절 너에게 수치가 부끄러움이 올 것이다. 27절 너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기다리셨지만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는, 조금이라도 더 말씀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돌보심에 대한 간절한 하나님의 우리 탄식,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와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경고는 무엇입니까?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특별히 16절에 보면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서 거치고 다치기 전에, 또한 너희가 사망의 그늘, 이런 어두운 때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고 우는데 우리 선지자 역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언하고 있다. 결국 오늘 중요한 건 16절입니다. 정말 심각한 때가 오기 전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날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너희가 돌아와야 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레미야는 악에 물든 유다 백성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23절에 보면은 구수인, 그리고 흑인이 피부를 희게 하는 것처럼, 표범이 아주 반점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너희가 이미 불가능한 수준에 오른 것이 아닌가. 회개가 어렵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가 어렵고 하나님 원래 백성답게 온전한 모습을 갖는 게 어려울 정도로 많이 이미 경과되었다는 이 악한 모습을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의 심판을 확정하셨음에도 듣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5절의 말씀을 지금 얘기합니다. 듣고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오늘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아주 쉽게 벌을 내리면, 아주 AI 판사처럼 아주 기계적으로 그냥 형을 내리면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벌을 내려야 돼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을 시키시되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에 그 벌을 내릴 때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이입이시죠. 우리가 남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죄 졌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는 아주 명쾌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명쾌한 판결을 놓고서 그 말씀하기가 너무 힘드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더 간절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 모든 심판이 확정이 되었고 70년으로 형량도 확정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좀 나와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친자식처럼 이 백성들을 보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족한 게 많고 하나님께 잘못한 게 참 많은데,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권면하실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 오늘이라도 온전해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꼭 무서워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집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 나간 자식이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 돌아오라, 다시 한번 들어봐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전체가 계속 초청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집 나간 사람들 다 들어와라. 그동안의 믿음 생활 약해진 자 다 돌아오라. 부끄럽고 못나고 신앙생활 잘 못했던 자 다 돌아오라. 이 코로나 시기에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자꾸 불러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선을 행할 가망이 없는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소망이 있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미 많이 어그러졌고, 이미 여기 나와 있는 구수인처럼 되었고, 이미 표범처럼 되었다고 할지라도 돌이키고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데, 무엇보다 그렇게 나오게 될 때 마지막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부분들을 오늘도 고치는 날이 되는 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부분은 많이 고쳐졌는데 어떠한 부분은 아직도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초신자 때, 불신자 때의 모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오늘 17절, 나의 심령이 내가 울 것이며 눈물을 흘릴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선지자의 마음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이 사랑에 감동하여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순종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부담스러워 외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귀를 기울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두 가지 떠오르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완벽한 결과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방향성의 전환부터 우리에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서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가 첫 출발점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 앞에 나오게 되면 지금이라도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이 그런 반전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새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범죄하고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완악한, 이렇게 이미 하나님 아버지 굳어져 버린 죄성으로 아주 완고해진 자들을 향해서 멸망과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끝까지 한마디라도 더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너무너무 하나님과 멀리 도망다니고 떨어져 있었던 저희가 자꾸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온전해지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코로나 백신 접종하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서 주일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삶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코로나 백신 접종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어려움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몸의 부작용과 어려운 일이 없도록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분들,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셔서 어려운 때 하나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코로나 상황 가운데 백신이 잘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6월 한 달 동안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월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우리 해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